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큰 성 바벨론이 붕괴되는 광경을 듣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히던 이 세상이 왕창 무너질 때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야 드디어 이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모든 세상을 상징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벨론, 사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2절, 3절까지는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이 18장 1절 보면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첫 번째 바벨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의 처소다. 바벨론의 특징이 뭐다?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고 봐요? 이 세상은 귀신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바빌론이 1절에서 무너졌도다. 영어로 fallen인데요. 무너졌다 반복하는 것은 그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그죠? 강조의 선언적 의미다. 선언적 의미가 있고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선언적 의미죠, 그죠?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너졌다 속에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드디어 무너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 귀신의 처소가 드디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은 데몬스, 영어 성경 생각합시다. 두 번째 2절에서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결한 영들의 뭔가요? 소굴이라고 표현해요. 소굴. 혼트라고. 불결한 영들의. 그러니까 귀신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결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결하다는 건 뭔가요? 더티하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더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이 목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정릉에도 몇 분 계셔. 한여름에 오버코트를 입고 새카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더럽다. 이분들은 더럽고 또 어느 곳을,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 그 시끄러운 곳을 좋아한다. 이분들이 산속에 홀로 가 있는 거 보셨어요? 항상 시끄러운 거리를 좋아합니다. 항상 시끄러운 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불결한 영들의 소굴이다. 소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소굴을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우리 다들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이리가 와주면 하이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좋아해요. 귀신의 처소 소굴인데도 이걸 좋아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 PC방,
소굴이야, 소굴. 소굴인데도 가거든. 왜? 제정신이 아니거든. 이걸만 깨달아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만 좀 가르쳐도 안 가죠.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럽고 가정한 새들의 소굴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한 새. 근데 더럽고 가정한 새인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도 그냥 언크린이에요. 언크린이라고 했어요. 깨끗하지 않아서. 이 더럽고 가정한 새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새를 염두에 두고 했냐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까마귀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데 실제로 독수리는 썩은 시체만 먹는데요. 근데 그런 새들 염두하면서 아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신기하게요, 우리 본문에는 18장에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본문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들었죠? 이걸 왜 번역상 누락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에 haunt for every unclean and detestable beast, 뭐냐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짐승 소굴이에요. 혐오스러워. 네 번째, 혐오스럽고 더러운 짐승들. 이 비스트인데요. 이게 생략됐어요. 그게 없죠? 그죠? 영어 성경은 이게 있어요. 근데 왜 생략이 되었는지 한번 제가 좀 찾아봐서 다음에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앞에 있는 haunt for every unclean bird, haunt for every unclean and detestable beast 하고를 합쳐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짐승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그 밑에 3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라든가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wine of passion.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진노의 포도주라고 번역했는데, 패션 그러면 열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한다고요? 술 마시는 거 열심히 하는 거야. 포도주 마시는 거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술꾼들은 어느 집단이에요? 술꾼들은 어느 집단인가요? 우리 쪽이 아니죠?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맛있어 한 잔 그러지만 사실은 와인 오브 패션, 술 먹는 일에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 술에 중독된 사람들, 이게 다 더러운 귀신들의 영, 더러운 영에 미혹된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족들 중에서 부부가 온 가족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너무나 해피하죠. 너무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또 많은 가정에서 반쪽짜리 가족들이 있죠. 특히 이제 부인을 믿는데 남편을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술 때문에 그래요. 술을 끊지 못해서 그래요. 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재미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일이가 죽으나 아서라 끝까지만 해도 PC방 가가지고 띵동띵동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커서 이제 술친구로 가는 거예요. 술친구로 가고 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더러운 짓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알고 보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다가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술 먹을 건가요? 이래도 PC방 갈 건가요? 이래도 세상 연락을 즐길 건가요? 이래도 세상에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실 건가요? 귀신에 쳐서요 불결한 영들의 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인가요? 만약에 정말 하일이가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PC방을 딱 가는데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것을 탁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저 가라 그래도 안 갈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술을 먹으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막걸리 먹고 맥주 먹고 소맥 섞어서 먹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건데요. 한 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채찍이 한 대씩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어길까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가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정체를 2절과 3절에서 논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벨론이 이런 곳이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권면이에요. 권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나눴다면 권면이 4절에 있어요. 바벨론의 권면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의 죄에 참여치 말라. 이런 건 있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는 잘 모르고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엄밀히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입장에서 죄에 참여치 말라. 그러면 술 먹는 것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 치도 하나님은 네가 술을 먹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에 참여치 말라.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 세상이 저지르는 죄, 그 얘기는 뭔가요?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 참지 말라. 두 번째, 그녀의 재앙들을 나누어 받지 말라. 야, 이거 무서운 소리예요. 우리는 부시부식간에 그냥 세상 사람과 연락을 하고요. 진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스 강해를 읽어보면 그 목사님이 자신이 살았던 영국의 국민들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궁구치 않고 허구한 날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탄하고 있는 모습들이
글 속에서 정말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이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영국 이거 깨어나라, 비 웨이크라 그렇게 하는데도 아유 저 사람 좀 왜 저래?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무엇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많다고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 좀 치워버려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었는가요? 그 예레미야서를 대표했던 바룩 서기관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잖아요. 저놈의 입을 좀 닫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어땠는가요? 왜 바빌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바빌론의 여자라고 표현해서 그녀의 재앙들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재앙들. 음녀거든요. 음녀니까 여성 명사, 여성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의 죄가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쳤어요. 여러분 PC방 살인 사건 아시죠? 요즘에 얼굴을 30번이나 찔렸다나. 오늘 그 엄마가 자기 아들 용서해 달라고 글을 써가지고 그 부모를 또 신상 공개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참 철없는 부모 같아요. 좀 얼빠진 부모 같아요. 나 같으면은 강화문 내거리 와서 석고 대지하고 우리 아들 사형시켜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야 정당한 겁니다. 그게. 왜 그를 용서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해한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면 내 아들 죽여달라고. 이 아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얼굴 하니까 내 자식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사람처럼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멍청한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겁니다. 그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자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버즈라고 그러고 짐승들 비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하늘에 사무쳤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악행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큰 악행입니까? 바빌론의 죄가 이만한 죄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우리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누누이 세상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이다. 많은 어떤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밝힐 없고 소모던데 여자 가수입니다. 처음엔 복음성가 가수로 출발했다가 요즘 유명한 가수가 되었더라고요. 나는 그녀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 개인적인 성공의 디딤돌이었느냐? 왜 그런 삶을 살까?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런 인생을 살죠?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렇게 원하는 것인가요? 자, 이제 바벨론의 정체와 또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딱 세웁니다. 심판의 원칙을 6절에 세웁니다. 18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고. 이걸 제가요, 심판 원칙 뭐냐면 동해 갑절 보복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다른 모든 레위기나 신명기, 구약성경은 그냥 동해 보복이에요. 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갚는다고요? 갑절을 갚는 거예요. 갑절. 칼로 남의 얼굴을 찔른 30방 찔르면 그놈 얼굴은 60방을 찔르면 됩니까? 이 갑절이란 말, 더블, 페이. 갑절이란 말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사탄의 왕국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게 당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얼마나 그것을 대갚아 주시는가. 굉장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바벨론의 죄목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뭔가요? 바벨론 제목들이 7절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 영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완전 무시하는 것을 속된 말로 개무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어찌 개를 무시하는 것을 개무시라고 하는가? 왜 개무시냐?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개를 무시하듯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인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 뭡니까 도대체 개무시가? 아무튼 요즘 애들 희한해요. 말도 좀 희한하고. 응?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될 피조물이 보세요. 두 번째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사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성 타입이 이제 사치하는 거예요. 목걸이 막 귀걸이, 팔걸이, 얼굴 새빨갛게 막 화장질하고, 몸매도 별로 훌륭한 짧은 치마 입고 막 높은 구두 입고 띠따 걷는 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사치. 온 집안에다 막 치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은요, 간단, 명료, 단순입니다. 간단, 명료, 단순. 그래서 벤틸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를 하는데 다들 놀랐다는 겁니다. 진짜 두 불씩밖에 없대요. 모든 게 두 불씩밖에 없대요.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런 모범된 사례를 보지 않고 돈 있으면 좋죠. 편히 살아요. 돈이 편히 살게 해요. 근데 이걸 꼭 기억하고 돈을 써야 돼요. 이 돈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청교도들 후배들은 청빈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사셨는데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그렇게 돈 문제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절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모든 죄는 개인적인 죄예요. 개인이 벌 받으면 돼요. 근데 돈 문제는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내 개인적인 죄 차원에서 다뤄야 될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는 돈이 없지만 어떤 회사에 공금을 들고 튀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쫄딱 망해요. 망하는 순간 모두 거리로 앉게 되죠.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재물 욕심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단체가, 회사가,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기 명일동에 있는 그 미영교회 그가 아들한테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했던 그 이유가 800매력에 관한 재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사는 목사가 왜 몇백억이나 되는 재산이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미 그는 목사가 아니죠. 저는 다 넘고 말합니다.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설령 그가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불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게 목회자가 아닐 겁니다. 글쎄, 특별한 경우가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왜 그런 사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선과 과신, 위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위선이 뭡니까? 선한 척, 위장하는 거죠.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위선이죠. 위장이죠.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해야 되죠. 이중성, 굉장히 참 불쾌한 일이죠. 앞에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막 씹어도 욕을 하고, 또 위선이잖아요. 위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린 다 위선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바빌론의 자식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바빌론의 자식입니다. 뱀의 자식입니다. 이중성, 그러니까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시면서 교만, 과부이면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열등감이죠. 사탄은 늘 하나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열등감이 생겨요? 탐욕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하게 돼, 더 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이상 그 열등감이에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세요.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꼭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천하의 가난뱅이 아니에요, 내가? 근데 왜 내가 돈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죽겠어요, 나도. 나 뭐 돈을 빌려달래. 그것도 내가 교만한 죄가 있었구나. 내가 있는 척 했구나. 자성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심판을 신속하게 처단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그러므로 시작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 장하시. 여기 8절 잘 보셔야 돼요. 하루 동안에는 간단하게 신속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없어지려면 우리 땅에는 그래도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태평양 바닷물도 있는데 이거 없애려면 몇 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해장국이야. 우리 정릉에 해장국집 생겼더라고. 하루아침에 해장국이야. 내가 기분 나빠서 안 가요 그 집에. 제목이 올래? 반말하고 있잖아요. 오실래요가 아니고 올래? 반말하고 있어요 손님. 그리고 8절에서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뭔가요? 하나는 사망이요. 이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죠? 분리. 보세요. 죽음에서 육체의 죽음은 이거 뭔가요?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는 10가지 탄소 성분이 있대요. 그걸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되는 거예요. 염소, 질소도 있더라고요. 이 흙에 염소, 질소 다 있어. 10가지 요소로 낱낱이 분해되었다가 주의 재림 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죽음은 뭘 뜻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래, 그렇지.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18절에서 나오는 사망은 어떤 죽음인가요? 이걸 얘기해요. 영원한 분리를 말해요. 영원한 분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나도 독해요. 나 한번 안 본다 그러면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너무 많아서 다리요. 애통. 이경수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애통에 대해서 애통은 거룩한 죄의식이다는 제목 칼럼을 썼습니다. 아주 내용이 빼어나더라고요. 그걸 좀 실었으면 하고 했는데 우리 디즈니가 다른 걸로 받아가지고 다른 거 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 내가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심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고 자꾸 막 졸고, 저도 막 요새 몸이 피곤. 오늘도 너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더니 어깨가 아파. 어깨 뭐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연약한 육신의 삶이라는 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애통은 뭔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아니겠어요? 모닝. 세 번째, 흉년이 든다고. 흉년은 뭔가요? 이건 뭐 좀 상징적인 측면에서 영혼의 흉년이 들면, 야, 이거 괴로워요. 영혼이 고프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우울증 환자가 왜 우울증 환자에 걸릴까요? 결국 영혼의 문제예요. 정신적 문제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심판 방식이 뭔가요? 8절에 불에 살라지다. She will be burned up with her. 이런 거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burning. 불에 살라지다.
그 어떤 목사님은 화장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지지 않다라고 해요. 결국 뭐 흙으로 화장을 하나 뭐 매장을 하나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기분은 불에 살라지는 것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기분은 이해가 가지 뭐. 그러니까 악인들만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악인들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방식이 10절에서 등장하네요. 심판에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야, 어마어마한 심판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심판의 결과가 그 뒤로 쭉 이어집니다. 9절부터 심판의 결과가 쭉 이어집니다. 첫째, 누가 슬퍼하나요? 땅의 임금들이 슬퍼합니다. 9절 10절. 땅의 임금들이 왜 슬퍼할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아이고 즐길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사라지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하일이가 PC방이 없으면 엄청 슬퍼할 거예요. 그죠? 슬퍼할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금주법을 만들라고 술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사람들이 아마 환장할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기가 즐길 대상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막 마음대로 주무르고 사라지니까 슬퍼한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건 뭡니까? 임금들, 지도자들, 룰러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받을 고통은 갑절이나 된다는 사실을 규지시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상인들의 애통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상인들은 뭔가요? 재물을 가진 자들, 부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장사꾼들 이야기하죠. 세상은 다 장사꾼들 아닌가요? 세상 직업은? 응? 다 물건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아닌가요? 음식점 가면 음식만 도씩 팔고 은행은 돈놀이 하는 곳이고 다 장사꾼들이 상인들이죠. 왜 슬퍼하나요? 더 이상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였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서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부패한 바벨론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필요한 상품을 팔고 한편으로 가난한 자들의 고해를 빨아 착취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던 자들이었다. 극도의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악한 자들의 대명사들이다. 그런데 자기들 놀 무대가 사라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슬퍼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 슬퍼하나요? 배 타는 선장들이 애곡한다. 이들은 로마의 멸망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온 값진 상품이 불타버린 것과 치부할 기회를 상실한 것은 애통이다. 멀리 가고 진귀한 물품을 실어다가 좀 팔아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사라졌어. 시장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무역업 하는 사람들, 국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내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아주 중국 경제가 지금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괜히 큰 소리 치면서 그가 힘이 없으면 그냥 죽은 듯이 지내야 돼. 괜히 큰 소리 빵빵 치고 덩치만 중국 놈들이 컸지 힘이 한 개도 없어. 밀어보면 쑥 밀어서 전에 씨름 선수였다가 장신 하다가 조그만 요만
자기 턱에다 안 미치는 작은 사람한테 한 대 맞고 쓰러진 거 봤죠? 진짜 권투선수한테 만나가지고 한 방 턱에 맞으니까 그냥 푹 그 거인이 꼬꾸라지듯이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이런 슬퍼하는 것들. 그런데 오늘 20절 봅시다. 근데 우리 20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다 애곡하는데 슬피 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즐거워한다고. 누가? 하늘이 즐거워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즐거워하죠. 두 번째, 성도들이 즐거워해요. 세 번째, 사도들도 즐거워해요. 네 번째, 선지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 세상에 멸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할 권세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서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늘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순교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삽니까? 세상과 너무 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큰 성 바벨론과 친했다면 여러분들은 진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누어주는 그 재앙들을 받고자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에 제가 멈칫거렸습니다.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주 또 시국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런 제가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가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영예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꼬라지입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오늘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시면서 여러분들 급박하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선교회의 핵심 멤버가 누구냐? 그럼 진짜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맞죠? 그럼 교회를 가까이 해보세요. 교회 매일 나와보세요. 교회가 내 것이 되고 주인의 의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어지러운 것이 뭐가 있는가, 계단에 뭐가 떨어졌는가, 그때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주인 의식을 좀 가지면서 교회하고 친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